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다시 처음부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주님을 이 통해 주님을 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이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주와 함께함으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셨습니다를 우리 함께 내 입술에 담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 귀한 하루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중간쯤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 사신 이 교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으로서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그 무엇을 좇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내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하기에 언제나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간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듯 함께 모이기를 원하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서 지금 현재 함께 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토로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며 오히려 이 시간들이 나에게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을 내가 더욱더 알아간 시간이 되었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또한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전 2030 333 프로젝트 2030년까지 300명의 제자를 세우며 30교회 함께 연합하며 세 곳의 교회를 세우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우리가 꾸기에는 너무나도 벅차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비전이기에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뤄나가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아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여 내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날이 덥습니다. 그죠? 네. 오늘 에어컨 안 켰는데 에어컨이 이른다. 히터도 안 켰는데 네, 이제 막 점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이 좀 많이 덥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오늘 말여름 다 왔다고 하는데 네, 다들 이제 건강들 유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이제 전기세가 또 오르고 네, 세가 이제 전기료가 오르고 네, 가스비도 오르고 하는데 네, 그래도 어르신들 여름에 더위 먹으시면은 더 큰일이에요. 네, 더위를 드시면은 네, 그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냥 좀 아끼지 마시고 조금 네, 너무 춥지 않게 적당한 온도에 에어컨도 좀 켜시고 하셔서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너무 아끼는 거에 항상 네, 있으셔서 가지고 알고 있지만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때로는 정말 또 주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그런 것들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로 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들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스승의 주일이 있게 됩니다. 이 들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10시에 같이 출발하는데 교회에서 저희가 버스를 좀 대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 뭐 멀진 않지만 승합차 타고 가기엔 조금 불편하시니까 좀 편안하게 버스 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안수쌤들 좀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날에 차량 운행 시간이 평상시보다 조금은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가 1층 로비 게시판에 보면은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서 내 시간이 이때이구나를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거의 모든 분들이 평소 타는 것보다 1시간 정도 이제 먼저 타시면 되는데 오셔서 교회에서 이제 대형 버스로 갈아타시고 이제 가셔서 함께 또 우리가 밖에서 자연 경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이제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락을 또 함께 나누고 잠깐 또 이제 약간의 레크레이션을 즐기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냥 거의 앉은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또 산책하시라고 보물찾기도 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하시고 또 좋은 것들 받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또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날씨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처럼 더우면은 나가면은 진짜 그냥 고생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한 25도 안팎의 구름 잔뜩 낀 날씨였는데 감사하게 현재까지 예보는 25도 안팎의 구름이 잔뜩 낀 날씨입니다. 그래서 네, 이뤄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누구 하나 사건 사고 없이 다치지 않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작은 교회 모임을 이제 어르신들은 연합으로 그리고 그 이제 이하의 젊으신 분들은 또 이제 각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지를 계속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시면은 조금씩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수정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누군가 한 명의 특정 인물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배운 것들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들을 계속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결단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감으로써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시고 때로는 저 사람의 지혜도 좀 배우시고 저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한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 구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찰스물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되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고 하자. 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그의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버지께서 사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특징은 이제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그들 가운데 서 있는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제 닦여진 상황으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앞의 세대, 후의 세대 이런 얘기를 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을 믿었으나 내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었으나 아직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악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들이 어느덧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죽고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이 광야의 여정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이 다음 세대에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다음의 모습인 우리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서원과 관계가 있는데 오늘의 서원과 관계가 있지만 또 특별히 또 여자들의 서원과 조금은 더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날에서 시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여기 계신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막 불편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젊은 층일수록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허락을 여자가 남편에게 때로는 아버지에게 받아야 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 시대의 여자들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당시에 이것은 놀랍지만 되게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감히 여자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 이 당시 이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의 상황을 여전히 인정하여 주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또한 자신의 하고 싶은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 맞을 더욱더 맞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을 조금은 이해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였던 그 마음, 우리의 상황과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조금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살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을 지금 모아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전한 말씀은 무엇이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였던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서원과 결심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약속과 맹세에는 조금 더 맹세가 더 어떤 확고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들이 맹세했던 것을 어떻게 하여야 하면은 깨뜨리지 말고 그것을 그 입에 말한 대로 다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입으로 말을 하시죠? 네, 이 말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침묵하시고 잠깐 머릿속에 무언가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마 이 생각에서 여러분들 무엇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보통 대부분은 말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우리말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참 좀 특이한 사람인데 정확하지 않는데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하지 않는데 한 4개 국어인가 5개 국어인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말할 때는 뭐 한국어가 편하고 생각할 때는 영어가 편하고 뭐 쓸 때는 독일어가 편하고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특이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생각할 때 한국말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한 것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올 때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입 밖에 나온다는 것은 내 입 밖에 나오는 말은 결국에는 내 생각,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평상시에 내 마음, 내 중심을 어떻게 가지는지가 내 입 밖에 나오는 말로 표현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칭찬과 고백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를 지적질하는 지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쏟는 사랑의 단어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화가 많으십니까? 나의 말이 나의 모습,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은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의 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엄청 비판과 비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것은 제 아내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성격이 무언가 되게 좀 냉소적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좋아하던 제가 어느덧 식당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종업원이 갖다 줄 때마다 습관적이긴 하지만 계속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저희가 어느덧 모든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조금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감사할 수 없었던 제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비난과 비판을 하던 제가 모든 상황에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가 내가 그렇기에 내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내 중심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중심에 있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언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내가 말한 대로 그 입이 말한 대로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이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내 입 밖에 내놓게끔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서원은 이 맹세는 내가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하시게끔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뱉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에 언제나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을 내가 정말 내 스스로는 지킬 수 없지만 그 책임을 주님께서 지고 계시기에 내가 주님께 물었다면은 그 책임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기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심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여자와 관계되어져 있는 내용들로 오늘 풀어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네, 처음에 이 사람은 원래는 이씨라 그래서 남자를 의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등장했던 사람은 이씨, 남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자는 이씨야, 남자로부터 나왔다고 하여서 이름되어진 이 여자를 지금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많이 어려서, 이 어리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 그가 아직 시집을 가지 아니한
아버지 수속 아래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이후에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자들은 아버지 아니면 남편에게 속하여져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창세의 원리에 따르면 그렇게도 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집안의 재산의 관리를 남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아래 소속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당시 고대의 이 당시의 문화는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고 사실 그 문화는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문화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그 안에 속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자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인격이 있는데 그도 그가 나름대로 무언가 결단할 때가 있잖아요. 당시에 그 결단의 여부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다 판단하고 그것에 그 여자의 결단과 관계없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였던 그 모습과 다르게 오늘 이 여자가 이렇게 결단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오늘 여자가 그 무언가를 서원하기를 결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자유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은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그 서원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고 나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것이 뭔가 탐탁치 않고 뭔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것을 못하게 하면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2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이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면은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행하지 않은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기에 그것에 대한 잘못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여자가 그렇다면 아버지를 벗어나서 이제 시집에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6절 7절에 이렇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남편을 맞을 때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이제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서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정혼식을 하게 되죠. 사실 뭐 정혼식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로 따지면은 혼인 신고를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서 1년 동안 남편이 이제 자기네 아버지 집에 가서 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1년 정도 준비를 하게 되고 아버지가 남편에게 야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 하면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혼인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입니다. 아마 오늘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그 사이쯤 어딘가 있는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아내가 아버지 소속이면서도 동시에 지금 남편의 소속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중간 과정쯤 어딘가에 그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거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듣게 되는 거냐면 남편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괜찮다고 하면은 그 서약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 과정에 있는 그녀의 소속이 이미 남편과 아직 혼례 잔치를 치르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그가 이미 혼인 관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소속이 남편에게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또한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또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에 아버지께 소속이 되어 있던 그 여자가 다시 지금 남편에게 소속이 되어져 그 모든 판단의 여부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떠할지 또한 말씀해 주는 내용이 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 결심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 것이다. 앞에도 지킬 것이다 되는데 또 지키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특징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지금 존재하지, 아버지는 있겠지만 아버지 소속이 아닌 거죠.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그의 소속은 남편에게 바뀌어져 있고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이 죽거나 이혼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삶 가운데 남편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일본 선교사님의 이제 그 일본인 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그 일본인이 원래는 부추를 되게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여자분이신데 남편이 부추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40평생인가 50평생을 결혼한 생활 동안에 부추전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는, 조금 더 본인보다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추전을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계속 해 드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자유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선교사님이 해주셨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자유보다는 그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것에 말씀을 좀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아버지 아니면 남편에게 지금 소속이 되어져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이미 결혼해서 오랜 세월을 지나간 이 아내들은 어떠한지를 또한 10절 이하의 말씀에 담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가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지금 이제 결혼을 갓한 신혼이 아니고 결혼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내서 이제 남편 아래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여인네가, 부녀가 지금 결단을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하여 주냐? 그가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남편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녀도 동일하게 남편 아래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계속해서 지금 여자는 태어날 때는 아버지, 결혼할 때쯤 되면은 남편, 결혼하고도 한참 지나도 남편에게 계속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네 시점에서 보면은 정말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시대에는 이것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여자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언가 결단하고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모든 서원을 누가 지키게 하거나 누가 못하게 한다고요? 남편입니다. 오늘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오늘 그대로 대입하기는 힘들지만 이것을 조금은 돌려서 우리의 신앙적 상황으로 돌려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의 신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남자인 내가 어떻게 신부가 돼?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신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네,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의미를 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는 원래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 되시죠?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혹시 머리와 몸을 떼어놓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머리가 떨어져 나가서 머리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몸이 혼자 떨어져 나가서 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둘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두 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의 판단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아버지나 남편에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는 마음껏 무언가 결단하고 마음껏 무언가 하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시행할 수 있게끔 결단하고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러하십니까? 우리가 마음껏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그 결단을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계십니까? 오늘 분명히 서원을 합니다. 이 여자가 서원을 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신부인 우리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껏 무엇을 살아갈지 결단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때로는 정말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서원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이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심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결단했으니까 지켜야 되가 아니라 주님께 먼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이런 결단을 했는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기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껏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앞에 보게 되면은 14절에 그 맹세한 것, 선한 것을 남편이 아무 말도 없어서 그것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효하게 하는 것, 그것의 죄를 누가 담당한다고요? 남편이 담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결단을 모든 책임을 주님께 묻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고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의 모든 것을 결정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결단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묻는다라면은 놀랍게도 그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여지껏 이 세월을 견디면서 정말 자신의 삶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열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그 열심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열심이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엉망진창일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무언가 쌓아왔는데 한순간에 툭 하고 넘어지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허무함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그 결과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장담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장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묻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우리 가운데 맺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이것은 분명한 규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규례를 다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그 본질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에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남편과 아버지가 자기의 아내와 어린 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아까 중간에 보았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과부는 정말 매일의 어떤 삶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가 버거웠던 존재입니다. 이혼 당한 여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삶이 때로는 자유로워 보이겠지만 진정한 자유는 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입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 아래, 남편 아래에 있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마음껏 하게끔 펼치게끔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멈추게끔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묻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책임져 주심에 의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기쁘고 정말 내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삶이 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감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놀라움이다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그 끝의 결론은 죽음이며 그 모든 것의 끝의 괴로움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진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 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그 고백을 담아 주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내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시기에 내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나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나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기에 나의 작은 삶 하나하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